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질그릇 무슨 뜻입니까? 그 약하다, 또 뭐 보잘것없다, 뭐 그런 뜻이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약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걸 누가 좋아해요? 강한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고 싶고요. 강한 사람 있다 그러면 같이 교제하고 싶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풍부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풍성하다 그럴 때 좋아하지 뭐 부족하다 그럴 때 그거를 뭐 기쁨을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소유하는 것 이런 걸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유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때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도 마지막 그 보루가 있습니다. 뭐 하나 지킬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딴 건 하나도 없지만 건강 하나만은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믿을 건 건강밖에 없어. 뭐 건강 하나만은 있어. 그런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당황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남편 복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키웠어. 그런데 그 녀석이 잘못 나가면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나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비난이 오면 그것도 황당하죠. 치유받고 싶어 하는데 상처에 보면 치유받고 싶어 하잖아요. 상처를 더 낸다고요.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약하다 그러면 오히려 공격합니다. 막 공격을 해요.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약하다 그러면 보호해 줄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더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족속들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믿는 자들인지. 약함을 토로하면 약하니까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공격을 해요. 더. 우리가 칠면조 사회라 그러죠. 칠면조가 그렇답니다. 칠면조끼리 자기끼리 잘 놀다가 어떤 한 마리 칠면조가 이렇게 상처를 입는데요. 그럼 곧 죽는답니다. 왜 죽느냐? 그 상처 입은 칠면조의 상처를 모든 칠면조가 다 공격한대. 쪼아버린대요. 그 칠면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칠면조 사회 그러면은 그 약자를 공격해서 죽이는 사회 그런 뜻이잖아요. 약한 것을 감싸주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가장 세상적인 게 뭐냐? 약자 공격하면 그 세상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함. 그럴 때 약함을 공격한다. 그거 타락이에요. 진짜 교회는 약하다 그러면 품어야죠. 감싸야죠. 덮어야죠. 보호해줘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지금 들으면 되게 유치한 얘기들인데 그 가슴에 와닿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머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뭐 말장난이라 그러나 뭐 일본 사람 이름 갖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잔혹한 이름. 지금도 기억나네요. 까니마 또까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칠면조 생각할 때 까니마 또까 참 그거 잔혹한 것 같아요. 그죠? 상처 입었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거기를 또 깐대요. 그거 벌써 뭐 한 30년 지났는데도 이게 귀에 쟁쟁한 것 같아요. 까니마 또까 그거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본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게 우리 사회고 실제로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래요. 공격당하고 버림받고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더 주눅이 들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 또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다. 뭐 거의 다죠. 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늘 뭐 결론 미리 얘기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이 오셨죠? 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한 분께 주목해야 돼. 한 분, 딱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연약함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실 분이고요.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약한 자의 하나님, 교회는 약한 자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되심, 우리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경 묘사하기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예수님이 연약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배려를 해요. 할애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연약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연약해졌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품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같이 되었대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낮아지셨다. 왜요? 약한 자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자의 하나님이니까. 약한 자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가장 낮아져야 돼요. 왜? 약한 자 이웃이 돼야 되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동료, 약한 자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약한 자의 신앙이 돼요. 약한 자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약한 데까지 내려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지셨느냐?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성인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린아이로 오셨다. 우유병 들고 계신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탄생할 때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비가 되죠. 요즘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보면요. 먹고 살만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은. 유모차, 스토케 이런 게 싸게 사서 150만 원이고 비싼 건 38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지금 유모차 얘기입니다. 자동차, 중고 자동차 얘기가 아니고 유모차. 거기다 애를 태우면 애가 좀 나아지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 말밥통, 가장 낮은 곳.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또래들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많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많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좀 불만을 가졌던 게 그거였어요. 병원에 시어머니가 안 데려갔대요. 안 데려가고 집에서 났대요. 산파 데려다가. 그래서 고생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산파 때문에 좀 아프기도 했거든요. 날 때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힘들게 났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날 때.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처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구유 그럴 때 저하고 이렇게 동일시 됐어요. 나도 말구유 같은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천하게 태어났는데. 귀하게 태어났습니까? 병원에서 VIP실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방이 없었대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대요. 방이 없었다고. 여관에 방이 없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호정령이 벌어져가지고 각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방이 없었다. 그런가요? 부자들은요 방이 없어도 만들어내더라고. 제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좀 특이한 도시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주말에 호텔이 비싸잖아요. 근데 워싱턴만은 주중이 더 비싸요. 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중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여요. 그래서 호텔 가격이 2배 정도예요. 비쌀 때는 한 500불 정도예요. 50만 원, 500불, 600불.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250불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도시죠. 근데 방이 없어요. 방이 아주 외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아는 사람이 있나? 워싱턴에 제가 정가에 알려진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힘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좀 고위직에 있는 분 같아요. 미국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분. 그분이 와가지고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없던 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숨겨둔 방이 항상 있다라는 거. 높은 사람이 오면 내줄 방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 방이 없었다.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었다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요 힘이 있으면 방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오신다 갔는데 방이 없어서 말구에서 잤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건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라고. 비슷한 케이스 제가 경험했던 것이 로스앤젤레스 LA 쪽에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간사가 이렇게 표 잘 못 하잖아요. 급하게 하다 보면 워낙 노선이 옛날에는 비행기 많이 없을 때였기도 해요.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어요. 표가 없대요. 시간에 맞춰 갈 표가.
그래서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아무거나 구해봐라. 그랬더니 그 서울에서 도쿄까지 갔다가 거기서 뭐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LA를 가는, 갈 때도 그렇게 가고 올 때도 그렇게 오는, 제가 기억나기는 게 코리안 에어라인 KE001기야. 001인가 002인가 하여튼 001 아니면 002예요. 그런 비행기 코스가 이렇게 일본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뭐 표가 없으니까 그러고 갔죠. 일본 들렸다가 뭐 나리타 공항에서 뭐 놀다가 두세 시간 진짜 지루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죠? LA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16시간, 17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올 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 했어요. 내가 그런 이상한 표 똑같이 돈 내고, 그것도 가격도 더 비쌌어요. 오히려 한 10만 원쯤 더 비쌌어요. 그런 이상한 표를 뭐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대한항공 지사장이래요. 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가려는 비행기 그 차 다 찼다면서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표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빈자리가 많아요. 표 없다더니. 그 누구 표예요 그거는? 그때 제가 또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이게 힘이 없다는 뜻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 떠나기 3시간 전이라도 돈만 왕창 들고 와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타요. 얼마든지 탄다고 항상 몇 자리 비워두더라고 항상.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때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는요. 방 없음이 아니라 힘 없음이에요. 예수님 참 연약했다. 연약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모습 아닙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잘 받아주지도 않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요. 가끔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자녀들 놓고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대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을 해요. 반만 주십시오. 주더라도 항상 반만 주십시오. 다 주면 안 찾아옵니다. 서글프지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주면 안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은 지혜로 와서 반만 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명절 때 인사 오고, 또 제가 그 코치하는 목사인지 알고 저한테도 인사로 와요. 그죠? 말 잘해주라고. 참 그래요. 돈의 힘이란 게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자아이 둘을 두고 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애가. 그러니까 집에 대화가 없대요. 대화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찾아올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돈 달라 그럴 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조차 없어놓으면 얘네들이 올까.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권력관계예요. 효도? 순수한 효도가 있나. 뭐 좋게 봐야겠죠. 근데 한번 돈 없어 보세요. 효도가 생기나. 그 돈 있을 때 효도한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없는 척 하든지 없어 볼 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나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심히 아무것도 없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떠나가더라고. 아, 이게 인간 세상이구나. 그리고 진짜는 와요. 진짜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해요. 진짜 우정, 진짜 사랑, 진짜 충성.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진짜를 발견하게 됐더라고. 이게 진짜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 힘이 주관하거든요. 힘없는 사람들 대접 안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런다 할지라도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도 돈 있고 권력 있고 영향 있는 사람을 더 대접한다 그러면 상처를 더 받죠. 더 아프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정글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런다고 쳐도 예수님 믿는 곳은 다르잖아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약한 자를 품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상처가 더 크죠.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옛날엔 체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체휼. 몸으로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예수님 왜요? 그래야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시니까. 약한 자 붙들 수 있으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있죠?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약할 때가 뭐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약한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한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뭐 우리 바울 서시니까 바울만 한번 살핀다 그래도 바울도 되게 약했잖아요. 공격 많이 당하고. 바울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가 키우고 양육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진짜 사도니 이렇게 묻고 나와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 맞아요?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아픔 당하고 거기다가 원래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관찰 잘하거든요. 바울의 성격, 버릇, 외모, 스타일, 약점 다 보고 이렇게 인신 공격하잖아요. 바울이 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말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약점 하나 잡은 거죠. 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든지 저렇게 말을 못하니 저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잘하는 거는 다 놔두고 장점은 다 놔두고 약한 거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육체의 가시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시가 그게 눈에 관한 거예요. 그게 안질일 가능성이 커요. 안질 아니면 뭐 간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고맙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몸의 병이죠, 병.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딴 교회는 버렸다는 거지. 업신여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만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참 고맙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참 갈라디아 교회 니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약했고 공격당하고 공격당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만 차일자에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빨리 힘을 길러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함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되지 않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그래 좋다. 세상의 힘 나도 한번 갇혀가지고 니네들 다 평정을 해버릴게.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잖아요. 너희 양들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양으로 가야 됩니다. 이리 속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양은 이리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리가 되려고 그래요. 이리가 아니죠. 또 심지어 메시지가 호랑이 되라요. 호랑이 되라, 사자 되라. 그래서 이리 다 잡아먹어라. 그건 성경의 메시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약할 때 강한 뜻이죠. 우리 믿고 의지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거예요. 질그릇인데 질그릇 의식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너 질그릇이야. 거기다가 보배 담고 그냥 살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질그릇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질그릇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어요. 그래서 귀하고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질그릇이 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질그릇이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천하다, 내 자신이 비천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약하다 인정하라는. 여러분 약해요. 저도 약하고 약합니다. 뭐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약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약해요. 약하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완벽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성경상의 그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알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두려움에 굴복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지 말라는 애굽 막 배신하고 내려가고 막 거짓말하고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뭐 그러나 해피엔딩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봐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배신의 조상이지.
그죠? 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모세야 말할 것도 없죠.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 가가지고 자포자기한 인생 살고, 또 하나님 부르니까 나는 뭐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성미가 불같은 성미였잖아요. 뭐 바위 내리치고 뭐 한두 개예요.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뭐 보니까 그 부인도 여러 명 없고, 그래가지고 또 뭐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싸움 벌어졌잖아. 왜 구스 여자 얻었냐 이러면서.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훌륭한 분이니까. 그죠? 그 모세 그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쓰임 받잖아요. 다윗 뭐 간음에 살인에 뭐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올라가서 다 때려 죽인다 이러다가 가가지고 날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 엘리야. 이사야는 좀 욕을 많이 했고 다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욕 더럽게 많이 했거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제단 숯불로 뭐 입술 지지고. 요나야 뭐 알죠? 사명 저버린 도망친 사람. 근데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기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 아니에요? 요나를 누가 비난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와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우리 요나 아니에요, 요나. 베드로 뭐 부인하고 도망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다. 근데 다시 쓰시잖아요. 바울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핍박하는 자였고 포행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성령과 육신의 싸움이 벌어지자 내면에서 다 이렇게 약한 사람 쓴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래서 너 질그릇이다, 너 비천하다, 약하다 그럴 때 예 맞습니다. 저 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약하다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잘 보면 이렇게 목욕 안 하고 때가 이렇게 쌓이면 흙 냄새 나는 거 아세요? 그 안 해보셔도 모르죠. 저는 그 목욕을 안 하고 많이 자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면요, 이렇게 더운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한 이틀만 안 하면 몸에서 흙 냄새가 나. 그리고 왔는데 내가 흙을 만진 적도 없는데 여기서 흙이 떨어져. 이거 웬 흙이야? 이게 땀이 말라가지고 피부가 벗겨진 거 합치면 흙이에요. 흙. 툭툭 털면 황토가 떨어져. 황토. 탁탁. 흙이네. 흙이에요. 흙. 그래서 너무 그 목욕탕 가서 때 세게 밀지 마세요. 그 때가 아니에요. 내 살갗이에요. 살갗을 왜 벗기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비누를 안 써요. 거의. 그냥 이렇게 물로만 살짝 해버리거든요. 왜? 질그릇이요. 상할까봐. 상할까봐. 그 아담이란 이름이죠. 아담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그게 흙이고요. 여성 명사가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리고 아담에서 나온 단어가 에돔. 에서 족속의 에돔 족속이죠. 에돔. 이거는 붉은색 흙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 에돔 이렇게 그 어원이 다 흙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병나요.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과로하면 병나고요.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또 병나고요. 또 이렇게 팔이 세 보이죠. 뭐 일로 와봐 그러고 이렇게 장난으로 팍 꺾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래요. 진짜 약합니다. 약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옛날에 제일 잘 질 때 100m 12.8까지 뛰었다라는 거 아무도 안 믿죠? 지금이야 16초에 뛰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금방 늙어요. 금방. 사람이 그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금방 팍팍 쓰러지고 그런다고요. 그 연약함 인정하고, 그죠? 우리가 마음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마음 먹어도 약해요. 잘해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보려고 그래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할 때 잘 되는 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은요,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품는다. 이건 기독교 메시지 아닙니다. 그냥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성경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뭐 자기 딴에는 행복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5명 없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자포자기하는 여자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여자고 또 굉장히 미모도 갖췄겠죠. 그러니까 남자 6명이나 얻지. 여기 하래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6명 안 와요. 결혼 안 해요. 절대로. 잘하려고 했던 여자라고 나름대로. 말버릇도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뭐야 물 좀 달라. 그 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인종과 역사 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예수님이란 건 그럴 거예요. 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너 지금 뭐 하잖아. 물 달라고 그랬더니 뭐 딴 소리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이 예민한 반응을 그냥 덮어주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가 또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 그러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라고. 그럼 그가 생수를 줬을 거라고. 의미심장한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이 여자 상처 입은 여자거든요. 말 함부로 하는 여자고 엉뚱한 여자고 그 거절하지 않고 품잖아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원래 그 유출병 있는 여자는 오면 안 돼. 나 그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찾아오는 여인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안심하라예요. 어디 갔다 잠깐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거 올바른 기독교 메시지 아니라 안심하라예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안심해라. 일으켜 줄 테니까 안심해라. 원래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안심이 돼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심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살겠구나. 예수님 붙들면 살겠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안심하라. 근데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어. 두렵게 만든다고. 율법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두렵게 만드는 거. 초조하게 만드는 거. 깨지게 만드는 거. 예수님 그냥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받았다고. 너 이렇게 세움 받는다고. 약할 때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은 그냥 덮어주셔요. 결과 보지 않고요. 능력 보지 않고. 그래서 예수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 우리 찬양했죠. 날 사랑하심 이유 없어요. 그냥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다고. 예수 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린 약한 것을 불편해합니다. 약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약한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약하면 인정하십시오. 약해도 괜찮아요. 그때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강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는 것보다 약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약한 자가 예수님 붙들어서 보배를 닮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질그릇이 의식이란 게 뭐냐면 약하지만 또 약간은 좀 견고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값싸기 때문에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차 아니다 중고차다 그런 뜻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기항에 버린 몸 뭐 그런 거 아세요? 기항에 버린 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옷도 이게 깨끗한 옷 입고 있을 때 이거 뭐 더러지면 어때 뭐 이런 거지. 뭐 흙탕물 묻었어요. 그 기항에 버린 몸 뭐든 다 해요. 그죠? 다 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요 우리 집에서도 좀 그러는데 그 옷을 그 다림질해서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면 제 옷 별로 다림질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림질 했습니까? 저보고 어떤 사람은 깔끔하다 그러는데 참 정말 관심이 없어. 자세히 보면 제가 와이셔츠 잘 안 달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제 차하고 맨날 싸워요. 이게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빳빳하게 다루는 게 집에 있긴 있어요. 근데 보기만 하고 그냥 나와서 이게 구겨진 걸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나는 이게 잘 다려진 게 싫어요. 잘 다려진 게 싫은 게 뭐냐 하면 불편해요. 구겨질까 봐. 그래서 이미 구겨진 거 입고 다니는 거 참 좋아해요. 더 구겨진 뭐 기왕에 버린 몸인데 뭐 마음껏 일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그래서 잘 안 구겨지는 옷을 훨씬 좋아해요. 막 뛸 수 있으니까. 기항에 무너진 사람들은요 지킬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뛸 수 있다고 마음껏. 우리 근데 문제가 뭐냐? 다 무너진 사람인데 그걸 몰라. 지가 안 무너진지 알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무너진 종들 아니에요. 우린 별로 지킬 게 없어요. 이미 다 깨진 종들하고. 그래서 질그릇이 가지면요 그냥 막 쓰임 받으세요. 막. 실제로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 금그릇 쓰는 사람 있어요? 몇 집이나 돼. 금그릇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쓰겠어요 그거? 그 번쩍번쩍해서 어떻게 먹어 그거? 라면을 어떻게 끓여서 라면은 냄비 그 찌그러진 냄비 있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하려고 일부러 찌그러뜨게 막 그랬어요. 막 때리고
그죠? 이렇게 냄비라면 아세요? 냄비는 찌그러져야 돼요. 찌그러지고 그게 훨씬 맛있어요. 막그릇은요, 좀 이빨이 조금 나가도 괜찮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이빨도 좀 나가고 막 그래야지. 질그릇은 그거예요. 나 이가 나갔습니다. 나 값쌉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막그릇이니까요,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다는 건 더 강한다기보다는 별로 깨지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오늘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 마음의 상처, 맨날 마음의 상처 있고 언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한 얘기도 아니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그렇게 유명인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게 유명인 아니라고 밤낮 뭐 목사님 날 향해서 설교하셨죠. 난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그 외국에서 전화 와. 누가 그 알려줬냐고. 왜 내 얘기 설교해서 하냐고. 난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자기 그렇게 유명인 아니라고. 내가 보내줘요. 유명인 아닙니다. 당신은. 예. 그러니까 온갖 얘기 다 들어가서 그걸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상처 있고 힘들고 한다고. 근데 이 질그릇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빨 막 빠지고 이미 스타일 다 구겼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향해서 때려도 별 의식 안 가져요. 그래, 나 질그릇이야, 나 막그릇이야, 나 이빨 나가서 어쩌란 말이냐, 나 원래 그래. 근데 나 보배 담았거든. 보배를 봐야지 왜 그릇을 보니. 그래서 강해요. 그게 질그릇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의식. 어찌 보면 장식이 있는 그릇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 두면 좋죠. 뭐 근데 그 아버지가 좀 폭력적인 아버지였대요. 그 폭력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 보통 때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막 욕하고. 그냥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두는 애들이 오래 살잖아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욕은 다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욕을 잘하시는 분들은 욕 가지수도 많습니다. 한 수백 가지를 돌려가면서 지루하지도 않게. 정말 새로운 욕, 난생 처음 들어봤던 욕을 또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업앤다운이 심하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때는 넘어가다가 어느 때는 난리버리고. 안 좋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거기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다음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키도 크지 않고 좀 왜소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중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깡패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 공주에선 깡패 없나요? 있죠? 본인이 깡패였나요? 예.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등치가 좀 작고 하면은 이게 좀 맞을 일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커도 맞아요. 커도 싸워야 될 일이 있다고. 왜냐하면 주도권 그 학교의 그 쟁탈을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남자들 사이에서는 주먹 없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몸은 왜소한데 깡패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마음에 완벽한 평안이 임한대요. 네가 때려봐야 우리 아버지가 더 때리겠냐. 죽도록 맞아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절대로. 딴 애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막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최악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가 때려봐야 얼마큼 때리겠냐. 때려보고 별거 아니더래요. 아버지가 더 심했대요. 아버지가. 깡패를 만나도. 깡패는 뭐 얘기가 많대요. 뭐 돈 나면 뭐 10원에 한 대 뭐 이러면서 시간 끌지 실제로 때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래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말 없이 때린대요. 그냥 두개 패가지고. 그래서 깡패가 두렵지 않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옛날에 많이 때렸다고요. 군대를 가서도 쫄병일 때도 전혀 힘들지 않더래요. 선임보다 아버지가 더 심했대요. 그래서 다 좋은 선임이라 그러고.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저는 질그릇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막걸로 다닙시다. 막걸로 다니고 뭐 좋은 대접 이런 것보다도 좀 험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막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예요. 지금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얼마나 막 굴러다녔는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굴러갔대요. 지금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멸시, 천대, 십자가 다 지고 다녔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막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라고. 강인하죠. 저는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그러지만 오히려 강해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걸로 상처 안 입어요. 다시 굳굳이 일어선다고. 그래서 약함 경험 많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는 크게 쓸 거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왜? 우리는 막그릇이라도 보배 담으면 되니까. 그릇의 가치는 담긴 거예요. 담긴 거. 밥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그러고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라고 그러고 오물 담으면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알아요? 그릇이 아닙니다. 담긴 거. 보배 대신 예수님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질그릇 의식이란 건 뭐냐 하면 어느 순간인가 깨질 수 있죠. 깨질 때 사용받는 거예요. 깨져서 사용받는 거예요. 깨져도 돼요. 깨지는 게 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을 것이다. 죽음에 넘겨졌다. 그 고백이죠. 마지막 순간에 깨지면 어떻습니까?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이 땅의 평가가 뭐 이렇게 100%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릇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으면 뭐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들고 가다 갑자기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깨졌더니 보화가 막 쏟아져요. 이야, 저 질그릇 속에 저런 보화가 있었구나. 언제 극적으로 드러나요? 깨질 때 드러나요. 깨질 때. 그 중국 선교사에 있던 허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왜? 그들이 깨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대요. 우리 좀 깨져야 돼요. 깨져도 돼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깨졌는데 이야, 정말 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저 위대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 그래서 깨져서 더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가끔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만 존경받아. 예수님은 존경을 안 받고. 훌륭한 분이래. 뭐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래요. 예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잘 쓰임 받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깨져서 예수님이 높아져야죠. 깨져서 말씀이 높아져야죠. 깨져서 하나님이 높아져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이렇게 애들이 뭐 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딱 터트리는 거. 그 가끔마다 그 풀을 너무 세게 붙여가지고 암만 던져도 안 터지는 바구니 있죠. 그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일부 뜯어가지고 쏟아지게 만드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 바구니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바구니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약한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몇 대 맞으면 탁 터져가지고 해서 꽃술이 막 쏟아져야죠. 그죠?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아무리 던져봐라. 내가 강철이다. 내가 떨어지라 봐라. 갖다 버려. 갖다 버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꽃바구니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런다고. 우리 언젠간 깨져야 돼요. 깨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약한 자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약한 자 찾아오신 얘기예요. 다 약한 자. 그리고 죄인을 찾아온 얘기예요. 병든 자를 찾아온 얘기라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병든 사람 이야기라고요. 그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고. 죄인 이야기, 죄인 이야기. 근데 왜 우린 자꾸만 의인 이야기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우리 건강한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자꾸 건강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아느냐?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아느냐? 얼마나 뭐 학식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느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아느냐? 그게 무슨 교회 스토리예요? 그 여기 왜 왔어? 그 라이언스 클럽 가야지. 여기를 왜 왔냐고, 여기를. 골프 클럽 가세요. 거기 가서 그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는요, 병든 사람 이야기, 병든 사람 이렇게 병들고 저렇게 병들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 받더라. 죄인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죄인 저런 죄인. 여러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새 소망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야 같은 마음에 그래 강이 흐르더라. 사막에서 길이 나오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그 스토리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그리고 약한 사람 얘기해야죠. 약한 거. 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왜 주눅이 들어요? 주인공이죠. 약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게 왜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죠.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게 우리 고백이죠. 수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강한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잘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저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수요일까지 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학생들이나 오시고 계신 분들이 오셔야죠. 그래 맞습니다. 그분 내가 뭐 나쁜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강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좋아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아무 할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약한 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 질그릇 속에서 보화를 담고 그 보화 영광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약한 사람도 무시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홍대세교회 그런 따뜻한 가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붙들고 약할 때 주님 붙들고 한 번 예수님 소망 두고 주목함을 통해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5분 정도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